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의 축복은 어제 우리가 다룬 것인데요, 짤막하게 제시됩니다. 근데 그에 대한 저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길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다 못 마칩니다. 근데 이는 신명기 28장 그 모압 평야에서의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기록되는데 저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결국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고 치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연속되는 걸 보면 한마디로 잔소리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잔소리는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 조상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겠다로 끝나거든요. 우리가 며칠 후에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44절 45절 이 하나님께서 치신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결론은 이스라엘 안 버린다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제 이 포스트 사진에다가 올려놓은 것처럼 그 엄마가 아이가 잘못되는 걸 내버려 둘 리가 없죠. 끝까지 어떻게든 간에 바로 잡으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부터 며칠에 걸쳐서 묵상할 것 같습니다. 본문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제 본문에서 풍요와 안전과 평화를 약속하셨지만 그 언약을 깨뜨리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첫 번째는 질병이에요. 질병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적이 침공에 들어와서 피지배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피지배민이 된다는 것이 사사기에서 자주 반복해서 나오죠. 이 피지배민이 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을 다 갖지 못하고 빼앗긴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불이익인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제 농사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소출이 나니까 그 소출의 일부를 이제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자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수준이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18절 읽어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그렇죠? 사사기에 나타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벌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징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사기를 보시면.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겠다. 대적에게 굴복하여서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바로 적극적으로 그 대적의 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침공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방 알 수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공에 들어왔는데 그 상황에서 그래서 자기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일본의 부하가 되어서 그것을 더 얻으려고,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행태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놋과 같게 해서 그 땅의 그 소출도 없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적에게 조공을 바치면서도 오히려 그 대적의 부하가 되기를 기뻐하는 이런 행태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땅의 수확이 풍성하고 조공을 바치고도 어쨌든 살만하니까, 그리고 또 그 대적으로부터 반대급부가 주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인데,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옴으로써 얻어진 자유를 포기하는 행위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 그리고 들짐승들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 그런 말이죠. 절대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가 주는 거짓 안락을 누리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상당히 잘 보여줬어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장 18절부터 32절인데 제가 4절만 이제 따보겠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26절에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이 성도의 심령 안으로 그리고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풍요를 빼앗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제도와 우리의 가치관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풍요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의해서 자기 영적인 풍요와 평화를 빼앗기면서도 오히려 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이 주는 거짓된 풍요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마저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냥 심판하시기를 원하시고 진노하신다면 내버려 두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세상적인 두려움과 걱정 또는 야망이 개인의 심령과 교회의 분위기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병들게 하겠죠. 그것들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적인 영향력을 버리지 않으면 그 세상이 약속하는 것마저도 모두 빼앗기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침공해 들어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여자분들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요즘은 그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에 의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열정이 낭비됩니다. 좀 더 벌겠다. 좀 더 높아지겠다. 좀 더 유명해지겠다. 좀 더 힘이 있어지겠다. 아이들 좀 더 좋은 학교 보내겠다. 등등의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거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더 얻겠다고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들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더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이 원래 약속하던 것, 열심히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많은 돈,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더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명예,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거야, 더 좋을 거야, 더 편안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쾌락,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 더 좋은 학교 들어갈 거야 하는 그 명예심, 어떤 공명심,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얻어지지도 않고 결국은 다 빼앗기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법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그 경건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많이 보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복을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면서 살아왔는데 어쩌다가 좀 영적으로 다운되고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됐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여요.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낸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나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평안과 행복함과 즐거움은 그것 때문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저것에 눈을 돌리는 바람에 내가 이런 평안을 빼앗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대로 살아가면은 문제가 크지 않죠.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것을 빼앗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그것에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더 얻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다들 경쟁하지만 그 학교의 그 정원은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들어가고 누군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부자가 되면은요, 사실은 아무도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란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군가가 높으려면 낮은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다 빼앗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식으로 세상에다가 자기 것을 내주어 버리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못 얻겠죠. 거기다가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재물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재수를 하게 된다거나 좀 제가 너무 악담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여하튼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얻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로는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좋은 학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하시는, 간증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가끔 속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간증에 속지 마시라고요. 그 뒤에 그렇게 하지 못한 수많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아이들에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 얻은 부모들이 그 뒤로 쫙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과 평안과 안락함과 그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세상 것에 붙잡히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들을 침공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침공당하고 또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조공을 바치다가 결국 그 세상에 속해버리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